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봇. 그래서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궁 곁에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여기는 뭐 채소밭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정원을 만들어서 왕궁을 멋있게 꾸미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나봇에게 그거 좀 팔아라. 그러니까 팔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데, 더 큰데, 더 원하는 다 줄 테니까 좀 제발 좀 나에게 다오. 그런데도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세벨이 오더니 왜 이렇게 밥도 안 드시냐고. 사실은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저 도무지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왕이 그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식사부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하고 그랬는데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 나봇이 사는 성읍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또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좀 그 분량자를 써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라. 그럼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죽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이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성읍 장로들이 알았다고 하고 그런 불량자,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하고 나봇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그 땅을 차지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저걸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저기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꾸미고 거기다 아름다운 꽃들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싹 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넘겨주질 않아요. 돈을 주겠다. 원하는 대로 돈 많이 주겠다. 또 그거 아니면 네가 내 다른 지역에 더 아름다운 더 큰 땅을 주겠다.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스럽습니까? 이 나봇은. 이유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준 기업은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줬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은 다음에 다 각 가문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눠준 다음에 절대로 이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너희들의 땅을 자자손손 물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만 가난한 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전에 이런 나라의 법을 좀 바꾸려고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땅을 다 국가 소유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뭐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죠. 땅을 50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50년 동안 사용료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지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50년에 가까울수록 비싸고 나중에 2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그러면 더 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 지금 거의 부자들은 땅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나그네들이다. 놓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잠깐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2030년에 무슨 걸 계획하고 2050년까지 뭐를 하고 막 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어떤 날 나와 관계없어요. 내가 죽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죠. 밥 숟갈 놓으면 끝이다. 먹는 게 많이 있는데 더 이상 밥을 못 먹는 날이 와요. 보면서도 못 먹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밥 숟갈 놓는 날이 있어요. 다 죽을 때까지 내 것 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나그네들이다. 너희들이 땅을 사고 팔지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봇은 임금이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 농사 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 3D 업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농사 짓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농사 할 수 있으면 농사 안 짓고 싶어 해요. 땅 팔고 도시에 가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야, 임금님이 이 땅을 갖고 싶어 해. 내가 돈을 얼마를 부르지? 얼마의 돈을 받아서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니면 다른 데 더 큰 땅, 여기가 한 1000평쯤 됐으면 저기다 한 3000평을 좀 달라. 왕이 안 주겠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싫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꾸 그 돈으로 쳐주겠다. 나봇은 이건 돈으로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업을 탐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기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업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장자권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하늘의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어. 그래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유업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돈으로 바꿔줄게. 자, 보세요. 영적인 유업을 돈으로 바꿔줄게. 이게 세상이 치료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치료하게. 너희 씨 지금 그거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엄청난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다고,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게 엄청난 지금 너에게 지금 쌀을 주냐? 너에게 떡을 주고 돈을 주냐? 내가 그걸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 유업을 물질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줄게. 나봇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에서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픈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한 끼 밥도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팥죽 한 그릇 주고 넘기는 것처럼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물질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거든요. 돈 하면 당장 이 땅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돈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영적 기업을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굶주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가서 뭐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너무 큰 유혹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바꿔 먹어요.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돈을 벌러 나가요.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자꾸 바꿔가라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축복이에요. 유업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놔라. 그 내놓고 너희 집에 돈으로 바꿔줄게. 돈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유업을 자꾸 바꿔 먹어요. 이 당시에 사실은 나봇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유업을 넘겨주는 것이 보통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그런다면 얼씨구 잘 됐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잘 됐다. 뭐 영적 유업 말씀 필요 없다. 알았습니다. 임금님, 제가요 돈 대신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몇 배를 쳐줄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나봇은 그 당시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대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자, 두 번째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는 그런 거짓말, 불량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난받을 대가, 욕먹을 대가, 오해받을 대가, 어려움, 억울함을 당할 그런 대가, 때로는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영원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지킬 때 그냥 내가 지키겠다 해서 지켜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만 왜 그렇게 나보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팔았는데 왜 너만 뭐가 잘났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 재미없어. 너 그냥 두지 않겠어. 그래서 불량자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막 선동시키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 또는 봉우리, 꽃봉우리, 그리고 또는 고상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봇은 꽃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봇은 싹으로 그냥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 멋지게 성공 한번 못하고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성공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돈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이름을 한번 막 떨치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한번 알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한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꽃 한번 피워봐야지요.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요. 그런데 나봇은 꽃 피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냥 그 땅을 찾은 걸 보니까 자식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있었더라면 곤란해지거든요. 자식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식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봇은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다, 허무하게 죽었다, 이런 뜻으로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 나봇이란 이름이에요. 꽃 피우지 못한 봉우리, 싹으로 죽은, 한 번도 멋진 삶을, 한 번도 이렇게 배부른 삶을, 한 번도 이렇게 성공한 권세 있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봇은 왕인 아합보다
고상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든 자의 삶은 이 땅에서 왕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큰 역사를 이룬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꼭 꽃 안 피워도 돼요.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버리라. 멋지게 꽃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못 살아도 돼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 전 싹인데요, 아직 꽃봉오리 피지 못했는데요, 됐어, 여기까지. 근데 그 나봇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합보다 더 아름다운 생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업을 지키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고난이란 대가예요. 고난이란 대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와요. 이 나봇은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왕에게 잠깐에서 뭐 이렇게 넘겨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까지는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죽음조차도 피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크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크냐,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가만히 보세요. 이세벨이 와서 나봇 죽었습니다. 저 땅 이제 당신 가십시오. 저 비어 있습니다. 주인 없습니다.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정말이야 하더니 막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기뻐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봇이 죽었어? 어떻게 다 죽었대?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잖아. 나봇이 어떻게 됐어? 물어봐야 되잖아. 아무런 물어보거나 거기에 뭐 알고 싶어하는 일말의 어떤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나봇이 죽었어? 알았어, 내 거 됐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사람이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생명의 소중함도 안 보여요. 그냥 땅만 보여요. 땅만 보여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이 어찌됐든 어쩌면 눈치 좀 채지 않았을까요? 이세벨이 나봇 어떻게 했겠구나 뭐 몰랐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괜찮아요. 죽었든 살았든 괜찮아요. 돌에 맞아 죽었든 물에 빠져 죽었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땅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무두질 했다는 거거든요. 대리미로 그냥 살을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뜸을 뜨거나 그러면 이 살이 타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그
아주 무엇으로 찔러도 아프지 않은 그 부분은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뜸 같은 걸 맞았거든요. 뜸을 계속 맞으면 그 부분은 막 두꺼워져요. 아프지가 않아요. 거기다 불을 올려서 태우든지 바늘을 찌르든지 아프지가 않아요. 그걸 화인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일말의 가책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은 뭐냐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예민하게 작은 일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쩌다 그렇게 했지.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단을 만들어낸 사람들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JMS가 막 그 사람을 추적했더라고요. 추적해서 그 사람이 막 있는 당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도망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녀.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 아니고 알고 있지 자기. 성령님이래. 자기가 성령님 아닌 거 자기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성령님이래. 근데 사람들 믿어 그러니까. 이게 양심 화인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강팍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화인 받았다는 것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망의 뿌리거든. 씨앗이거든요. 욕심이 사망의 씨앗. 처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이거 욕심이야 알아요. 그런 욕심이 점점 더 커지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절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양심의 화인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까 사람 몇 명 죽이고 그리고 시침이 딱 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치 않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을 화인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욕심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화인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절대화. 이 욕심이 신이 돼버려요. 이 욕심을 반드시 채우려고 그래요. 반드시 욕심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양심이 화인반. 그때부터 양심이고 다 필요 없어요. 아합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이런 나봇을 또 죽였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심판할 것입니다. 말씀을 하니까 아합이요 회개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어떤 왕보다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아예 그냥 자기 부인을 그냥 무당을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이세벨은 무당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예 엣발이에요. 엣발의 딸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내려왔어요. 북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우상나라로 만들겠다,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와 아합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시키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냥 족족 죽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 3년 반 동안 기근을 보내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죠. 그런 아합이 네가 죽으면 너의 자손은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먹으면 새가 먹을 것이다 하는 이 재앙의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 내가 죄졌구나.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마음은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면서 저 엘리야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들 때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그가 진짜 내가 이렇게 하다 정말 죽겠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아합이 겸비해졌어. 내가 재앙을 조금 미루어야 되겠다. 내가 아합에게 내릴 재앙을 좀 미루어서 아합 때는 이런 재앙 내리지 않고 아합 아들 때 가서 이 재앙 내려야 되겠다고 재앙을 연기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랬다 저랬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합은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 보면 이 아합은 너무 사악한 왕이에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아합 때문에 나라가 거의 망해버렸어요. 그냥 심판해버려야 돼요. 근데 아합이 은혜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러다 진짜 망하겠구나, 내가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거의 하면서 풀이 죽어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합 같은 이런 사악한 존재조차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바보처럼.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이거? 이 아합에게 속아요? 재앙을 연기시켜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아파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특징이 뭐냐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왜 저 따위 소리를 해? 그러면서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맴도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마음 돌이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요, 하나님은 빌어주세요. 그래, 불쌍히 여겨주마. 이 재앙 내가 내린다. 근데 너는 아니다. 너의 자손되다. 와, 큰 은혜예요. 그러면 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들아, 내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우리 가문에서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뜯어먹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연기시켜줬단다. 너희지 나처럼 해봐. 너희지 회개해. 너도 정말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봐. 그럼 하나님이 너의 대가 아니라 다음 때로 연기시켜 줄 거야. 이게 유산이에요. 이게 유산.
만약 그 아들이 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럼 알았다. 너의 때도 아니다. 너의 다음 때다. 너의 다음 때다.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유산이냐.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건데,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건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면 자식에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해서 부자 되라, 이걸 물려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라.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금식하면서 굵은 배, 네가 일생 살아가면서 좋은 옷 입지 않고 그냥 굵은 배만 입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 너에게 임할 저주가 또다시 연기될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기뻐한다는 걸 보여줘요.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엔 어떤 죄 졌냐. 그래, 한국에서는 한 번 죄 지면 끝나요. 끝나버려. 완전히 끝나.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누구 때렸다. 그럼 끝나버려. 너는 이 사회에서 끝. 뭐 아무리 뭐라 다 끝. 이래버려요. 세상에서 죄 지면 큰일 나요. 그 발각나면요.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죄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봇 죽인 죄, 그 다음에 선지자들 죽인 죄, 우상 섬긴 게 하나님 다 제쳐두고 너의 재앙을 너의 대 말고 다음 때로 미뤄주마. 뭘 원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막 우리 벌을 주고 막 위협을 하고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고 막 지옥에 보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너의 과거가 어떠하더라도 관계없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그냥 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잘 산 게 몇 날이나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